1956년 2월 22일 우리 통신교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우셨으니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굳건히 계속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2월 22일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일로 지키곤 하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며칠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왜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날입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결혼한다고 결혼합니까? 결혼식 해야 결혼하는 거지. 특별한 은혜. 2월 22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게 그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했다 그러면 건국일로 지키고, 독립했다 그러면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 페르시아 왕국 시대의 아수에로 왕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그 권모 술수에 의해서 망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고 나서 부림절을 지켰지요. 성경은 이런 특별한 날은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지켜라, 장막절 지켜라. 특별한 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은총 평소에도 임하지만 유난히 특별하게 쏟아 부어진 날, 그걸 우리는 기념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2월 20일 역시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의 은혜가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라면 우리 교회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영광의 광채가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가정들 역시도 우리 교회 지체들인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광의 광채가 점점 풍성해져 가야 그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광의 광채가 임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영광의 광채가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에게로 소집 모이도록 하니 그 다음에 모이고, 그리고 나니 성전 안을 메운 그 영광의 광채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1956년 2월 22일 기도하는 모임이었던 수요 기도회에서 33명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의 영광은 시작된 겁니다. 모임을 통해서 그리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했던 중요한 그 예 하나가 사무엘성에 나오는 미스바의 모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그냥 우리나라는 블레셋으로 번역했어요. 그때 당시는 팔레스타인이 아주 강해가지고 공격해 왔는데 위기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헌신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광채가 임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의 오병이어 기도 대행진 역시도 기도하는 모임 각각 흩어졌으나 함께하는 그 일을 오늘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혹시라도 주님 앞에 교회 전통에 걸맞지 않은 언행이 있었다면, 그건 죄악은 아니라 할지라도 허물이라도
우리는 회개하는 오병이어 기도 대행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 자신 어제 새벽에 회개한 게 있었어요. 이 토요 새벽 기도에 마치고 나오면서 문을 닫았어요. 그전에는 놔둬도 서서히 닫혀서 시끄럽지 않았는데 어제는 바람이 불었는지 쾅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있는 분들 누군가가 혹시 집중이 흐트러지지는 않았을까? 그리고는 회개했어요. 이런 의도는 아니었죠. 고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악입니다. 허물. 그거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허물까지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모임을 귀하게 여기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미스바 모임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신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 모임, 기도하는 모임, 회개하는 모임, 헌신 다짐하는 그 모임이 있고 나서 이 영광, 승리의 영광이 머물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임은 영광의 광채를 불러들이는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임을 여러분 중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요, 역사에서도 검증됩니다. 아마 그 영국 전쟁 역사 읽어보신 분들은 아는 내용일 텐데요. 1940년 5월 25일 프랑스의 북부 어촌인 덩케르크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과 이 프랑스, 벨기에의 60개 사단, 연합군이죠. 60개 사단이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원수였던 고트 장군이 처칠에게 보고를 합니다. 영국 군 병력 전부를 구할 뚜렷할 방책이 없습니다. 2, 3일 안에 영국 육군 병력 전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처칠은 이내 왕인 조지 6세에게 보고를 하자 조지 6세는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속에 그 유명한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지 6세는 기도하자 그러면서 본인이 앞장섰고, 당시 설교 부탁받은 윌리엄 템플경 역시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전능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다 도망갈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동네에 교회가 있을 겁니다. 왜? 파리시 처치니까 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교회에 모여서 33만 8천 명이나 되는 영국군과 그 프랑스, 벨기에 군대 60개 사단, 그들이 모두 철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그 국민들이 기도했고, 처칠 이 수상 역시도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성가대석에 앉아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기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시작되고 그러자 독일군 쪽에 왜 이렇게 큰 소낙비가 내리는지, 독일의 유명한 전차 군단이 진격하고 싶어도 진흙 때문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옴짝달싹 못했고, 또 폭우가 쏟아지니 그 유명한 독일의 공군기 전투기도 뜨지를 못했고, 그런데 희한하지요. 그 철수하려고 하는 연합군이 있는 그쪽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철수를 하는데 문제는 배가 적었다 그래요. 그러자 영국에 있는 유람선들,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집보다도 먼저 구한다고 하는 요트, 보트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모두 철수했고,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영국이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전략가들은 해석합니다. 영국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모임을 통해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중요한 건 솔로몬에게로 소집했다는 건데 솔로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모임 구성원들에게 그 교회의 영광의 광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영광의 광채가 가득해지려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셔요. 교회가 뭡니까? 저 교회는 언약교회, 말씀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매니라 메골라가되 메골라가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그러니 영광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일 정도로 말씀 중심의 교회여야 그게 건강한 교회고, 이게 성경 상식입니다. 또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 유행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법이 없는 특권누리입니다. 그래요, 올해 임마누엘 일기 조금 있으면 가져가실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올해는 임마누엘 일기 역시도 말씀을 필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흥망성쇠 주장하실 때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된다면 그 어떤 불행의 세력이 공격해와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연약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죄성 때문에 연약해서 혹 흔들리고 요동치기는 해도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파멸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누가 밀었어요. 넘어지는 분이 있고 넘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밀었을 때 중심 잡는 분은 넘어지지 않고, 밀었을 때에 중심 잡지 못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길 가시다가도 뭐 하나만 걸려도 넘어지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중심 잡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체조 선수들 막 몇 바퀴 도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체조 선수께서? 어떤 분 그거 하시다가 허리가 나가시고 큰일 납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게 가능해요? 중심 잡으니까. 영적으로도 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은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심 잡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동차가 계속 돌아가도 그 축이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 것입니다. 이 프로펠러가 돌아갈지라도 프로펠러의 중심축이 굳건해야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가 되는 것입니다. 풍차 바퀴가 바람에 돌아갈지라도 풍차 본체는 돌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는 지금도 궤도를 따라 회전하지만 그 중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편안하게 아무런 미동도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환경은 변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유행 풍조는 아무리 급변해도, 내 삶의 내용도 그때그때마다 혹 달라질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내 중심이 굳건히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허물이 뭡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 말고, 쉽게 말하면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있으면 원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허물이라고 말하는 거고, 성경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삶을 의도적으로 하면 그것은 고범죄,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행위의 표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 법궤를 성전에 올라갈 때의 제사장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한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그 언약궤는 제사장이 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는 제사장이란 용어로 오늘은 저기에는 빠졌으나 본문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하니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교회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광의 광채가 충만한 역사,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만 가능한 것. 자, 보세요.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또 질문합니다. 평생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순간의 영광은 금생뿐만 아니라 현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세까지도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금생과 내세까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운명도 바뀌고 지금도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우리가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그 죄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었고, 죄 없는 자만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천국에서 종횡무진하는 영화로운 존재, 천국 시민권자 되는 거, 이게 가장 영화로운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기준에 봤을 때 어느 레벨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가정으로 평가되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에 근거한 가정이라면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고 영광의 광채가 머무는 가문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 때문에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광스러운 모든 위대한 창조 역사는 말씀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해지는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휘장을 넓히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휘장을 넓혀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잘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사람 보고 노래하라고? 저게 가당키나 합니까? 나는 해산의 고통도 좋아. 제발 해산의 고통 하고 싶으니 임신하고 싶어. 근데도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보고 외쳐 노래하라는 거예요. 저 말씀 왜 하신 겁니까? 세상 상식에 근거하지 말고 성경 상식에 근거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그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휘장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지경까지 어떤 수준으로 휘장을 넓혀야 합니까? 교회 같으면 복음이 전하지 않는 그곳에 선교하는 휘장을 넓혀야 돼요.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4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줄었대요. 그럼 그럴 때 자꾸 교인 줄어든다고 말만 하고 투덜대지 말고
내가 복음 듣지 못한 그들에게 전도의 휴장을 넓히건, 교회 다녔다가 안 나오는 그를 인도하는 인도의 휴장을 넓히건 그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관련해서 지금 뭐가 간절히 필요합니까? 그게 있어야 도덕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것의 믿음으로 휴장을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 이사야 55장에 나와요.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라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이 있잖아요. 꼭 말 한마디에도 막 가시처럼 고통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곳에 가시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만 스톱하고, 이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소망을 갖고 심지가 견고해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잣나무 같은 언행심사를 심으라는 거예요.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 찔레 그 별것도 아닌 건데 가시도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가면 찔려가지고 얼마나 거북스럽게 만들고 그러는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이제 그만 스톱하고 소망의 향기, 기쁨의 향기, 예수 향기, 재기하는 향기, 그걸 풍기는 화석류가 자라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저런 삶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영광의 광채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영광의 광채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지구촌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보다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교회는 여전히 거룩하고 영광의 광채가 충만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초라한 간판과 녹슨 종탑을 자랑하는 개척교회다, 혹은 비가 오고 물이 새는 지하 개척교회다,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영광의 광채가 머무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이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 가정은 뭐가 부족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정에는 온갖 세상에 그 참으로 이런저런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뭉쳐진 집안이 분명하다면 그 가정은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간에 영광의 광채가 머무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교인이지요. 교회 와서 세상 잣대로 여러분을 진단할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영광의 광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가 분명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광의 광채가 점점 가득 채워져 가야 정상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야 된다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 척도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측정하는 척도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엑기스 압축어가 사랑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실종되었다면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혹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은 뭐 회복의 은총 베푸시는 분이고 뭐 치유하시는 여호와 그러고 뭐 고쳐주시는 분이고 뭐 그렇다는데 왜 그렇게 촛대 옮긴다고 하는 그런 말 또 왜 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 상식 하나 알아야 됩니다.
고쳐준다. 물건 샀는데 다시 고쳐준다고 하더라. 그걸 가정주부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프터 서비스라 그러죠. 아프터 서비스. 그런데 아프터 서비스는 정품만 해줘요? 짝퉁도 해줘요? 내가 산 거 정품 해주지.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짝퉁 사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해줍니까? 하나님이 바보 멍텅구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품이 아니면 짝퉁은 하나님이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총 베푸시지 않습니다. 짝퉁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기독교 2000년 역사 보십시오. 다 사라졌습니다. 짝퉁은 아프터 서비스가 안 되는 겁니다. 짝퉁 신앙은 회복의 은총, 치유의 은총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야 정품이고, 그런 심령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지간한 말씀을 나름대로 다 실천했다고 보이는 이 율법사가 내 신앙이 짝퉁 신앙인가 정품 신앙인가 궁금해서, 물론 성경에 짝품 신앙 이런 용어는 없는데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도 많이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모든 거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에 가장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으로 모신 법궤에는 두 돌비 외에는 없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두 돌비 외에는 없었대요. 그럼 있는 그 두 돌비가 뭡니까? 돌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십계명이었고, 또 다른 돌판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공통분모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광의 광채가 가득해져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믿음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영광의 광채가 가정에 머물려면 첫째, 가족들은 모여야 돼요. 명절 때 특별하지 않으면 모이고, 부모님 생신 때 모이고,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그리고 무슨 기념일 때 좀 모이세요. 가족도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이고 말씀 근거로 되어져가는 가정 되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 보세요.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제공하십니다. 끝까지 챙겨 주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동신교회 생각할 때마다 우리 동신교회는 영광의 광채가 몇 %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라면 앞으로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과연 영광의 광채가 몇 %나 될까? 좀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헌금 얼마 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봉사 얼마나 했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광채 교회에 머물도록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보낸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득해지는 교회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동신교회를 68년 전에 탄생시키셨습니다. 과연 나는 영광의 광채가 교회에 충만하도록 교회 생활했는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헌신 다짐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태어났다고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유대인됨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여러분이 교회 동신교회 몇 년 다녔다 그것으로 동신교회 교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 동신교회 교인의 전통을 알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동신교회 교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동신교회에 예비된 모든 복을 그런 심령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경 상식 전혀 무시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예비된 복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참된 동신교회 교인이어야 우리 동신교회 예비된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이었다 그것만 믿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영광의 광채가 충만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쪼록 모임이 활성화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마음에 품고 교회 생활하실 때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 다니는 여러분도 역시 영광의 광채가 충만한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